내가 죽으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답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수사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젠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 왜 최고의 날이 되는지,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이란 말은 옛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옛사람을 청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늙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17절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환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힘들지만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너무 무게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환난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다음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 받고 있습니까?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보이잖아요.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렌즈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종합을 해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현재의 고통에 짓눌린 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려면 영원함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함을 얘기할 때 시간의 단위라든지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영원함은 뭐냐?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